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집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교회가 이제 동경 한인교회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와 보고 싶었고, 사실 이곳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장모님의 추억이 깃들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과 또 성도들의 그런 깊은 관계가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께서 저를 단위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또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로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자신의 계획 속에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 저녁에 드로아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계획했던 곳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교회,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시작되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아이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옥에서 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간수장이를 만나게 하심으로 또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경건한 귀부인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또 다른 지역 아덴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덴 지역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동역자로서 한 팀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으로 좀 더 견고히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곳을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를 가지 못하게 막는 여러 외부적인 환경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주세요.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고백을 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아픔, 괴로움, 염려,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다녀왔던 이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해 갖고 온다고요? 그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이것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살리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염려했던 것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해주고 싶은 얘기,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때부터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보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로 그는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면서 오늘도 교회를 핍박하고자 또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는 늘 이렇게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돕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편지,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울, 실루아노, 신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늘 동역자들이 나오지만 그 동역자들이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동역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12제자예요. 예수님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둘씩 짝을 지어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남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너희들의 동역자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그들과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고 나서 자신들의 사역의 과중함을, 힘듦을 깨닫게 되자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어 동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한인 동경교회, 동경 한인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독불장군식으로 이 교회의 사역을 다 감당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26명인가 28명에 관한 그들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어떤 그런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처음 본 얼굴들이에요. 또 다음에 언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이 관계가 오늘로서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늘로서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동역자로서의 첫 만남을 시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귀한 사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제가 당신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전체의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순간순간 느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런 핍박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변화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단순히 교회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자기를 들어 사용하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가 지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배웠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그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심이 강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3주밖에 안 된 저들입니다. 신앙이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떠나 있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도 없는 상황 속에서 늘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늘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 얼굴을 보고 어떻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못했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고자 합니다.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다. 아니, 여러분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자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보십시오.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어떻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은 믿음이 성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경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을 통해서 다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시험 들어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경 한인교회를 통해서 섬긴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핍박,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서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바꾸어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에는 참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한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이기적으로 서로만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모든 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넘쳐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성장의 감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동경 한인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정말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증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저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어두움이 가득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의 살아 역사하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늘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족, 한 형제자매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됨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아가야와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믿음의 소문난 교회로 성장의 감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 안에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넘쳐서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경 한인교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으로 또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이 동경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사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